에스겔 20장의 말씀을 갖고 거듭된 실패를 거룩의 실타래로 엮어내시는 하나님, 거듭된 실패를 거룩의 실타래로 엮어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 20장의 가장 앞부분에는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제7년 5월 10일, 이 날짜는 유대 백성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온 지 7년째 되는 날이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부름받은 지 2년이 지나는 그런 해입니다. 특별히 다른 성경과는 달리 에스겔 말씀을 읽다 보면 구체적인 날짜들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이는 에스겔이 본 놀라운 환상과 또 그가 전하는 믿기 어려운 그 예언의 말씀의 사실성을 더욱더 명확하게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과 달리 에스겔서에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환상을 보았고 이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날짜가 기록됩니다. 바로 그날에 그런데 유배 공동체의 대표인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질문할 것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장로들이 던지는 질문의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분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 유대 공동체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의 질문은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지금 너한테 질문할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지금 유대 백성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질문을 유대 공동체의 장로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재차 두 번에 걸쳐서 내가 지금 유대 백성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왜 그들의 질문을 받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왜 심판하려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히려 유대 공동체 전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의 방식은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이끌었던 과거의 역사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질문을 하러 왔다가 오히려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유대 공동체의 과거의 역사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들을 데려가는 것은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때의 유대 공동체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무엇인가 좀 더 나은 것이 있거나 무엇인가 능력이 있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유대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모든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취소될 수 없는 선택과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을 이집트에 있던 그 유대 민족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집트에 있는 그 노예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선택과 결정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 오직 나만을 섬기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언제나 동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 있었던 유대의 그 선조들, 조상들은 이집트의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제안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에 부응하여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는 가증한 우상들을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들을 더욱더 섬기고 하나님의 선택도 또 한 손에 쥐려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유대 공동체를 진멸하시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진노를 쏟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진노를 거두시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향해서 참으시는 것이죠.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보았던 것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신다면 다른 민족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무능력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멸망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찾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었어요. 말하자면 삶의 장소를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어서 유대 공동체의 그 삶을 바꾸시려고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 주변에 있는 환경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 어떤 주변의 영향도 받을 수 없는 광야로 이끄셔서 말하자면 어떠한 오염원도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이끄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그들의 눈과 귀를 유혹하는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게 마음을 쉽게 빼앗겼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들이 없는 광야로, 그런 유혹들을 찾아볼 수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오직 하나님과 내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외부적인 방해 요소들이 제거된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내산의 율법과 규례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약속의 표징인 안식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규례를 잘 준수하고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자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참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안식일의 약속, 너희들이 토요일날 2배를 거두면 주일날에는 안 거둬도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장소를 바꾸었지만 그들의 선택은 동일했던 것이죠. 고집불통이고 개선 불가능한 존재임이 다시금 또 한 번 확인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기로,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전과 같이 만약 그들을 광야에서 심판해서 모두 진멸시킨다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할 것이 뻔한 것을 잘 아셨기에 또다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기회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이집트라는 신앙하기 힘든 환경을 광야로 바꾸었더니 거기서도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자 이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우상을 섬기는 삶에 익숙했던 이전 세대들 말고 광야 시대만을 경험한 그 이후의 세대들, 즉 이집트에서의 우상 숭배의 환경에 전혀 노출된 적이 없었던 그 사람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출애굽 세대 말고 광야 세대를, 이집트가 아닌 약속의 땅만을 아는 그 세대를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장 믿기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환경을 바꾸어 되지 않자 이제는 환경도 바꾸고 그 환경에서 함께 살아갈 구성원들도 바꾸는 것입니다. 모두 바꾸어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백성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여기서 또다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깁니다. 얼마나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좋은 환경을 허락해야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개역 개정에는 오늘 본문 2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다. 이집트에서 광야로 환경을 바꾸고 출애굽 세대에서 광야 세대로 사람들을 바꾸었는데 그들은 또다시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는 그 땅의 신들을 섬깁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오늘 보면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산당이 너희는 도대체 뭔지 알고 산당에 올라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산당이 어떤 장소인지 아느냐?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느냐? 근데 그곳에서 나에게 예배를 하겠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 산당의 원래 목적인 그 땅의 이방신도 함께 섬기게 됩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또 한 손으로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또다시 영적으로 오염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오염이 되는 것입니까? 그 땅에서의 풍요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누가 풍요를 주관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풍요하고 넉넉하고 좋은 것만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든 다른 이방신이든 섬겨도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결국은 황량하고 황폐한 심판의 땅이 되고 맙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배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패역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어그러질 패에 거스를 여깁니다. 그러니까 반역한다는 것이죠. 어그러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배교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가르침 받은 것을 그거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등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가르쳐주고 광야에서도 가르쳐주고 가나안에서도 가르쳐 주었으면 이러면 된 거 아닐까요? 얼마나 더 잘 가르쳐줘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그 조건을 믿음의 삶을 위한 재료로 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도 무용지물입니다.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이 교회를 다녔다가 저 교회를 다니고 또 저 교회를 다니고, 아니면 이 신학교를 공부하고 저 신학교를 공부하고,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저 기도원 갔다가 이 기도원 갔다가, 얼마나 더 많이 돌아다녀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에 SNS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이런 문장을 보았습니다. 날아가려고 하는 새에게만 바람이 도움이 된다. 날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새, 그래서 날개를 펴는 그 새에게 바람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날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날개를 펴지 않으면 그 바람은 그 새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던 그 작가는 사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의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위대한 설교를 듣고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대단한 강연을 듣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고자 하는 사람이 때마침 그 설교를 들었기에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꿈꾸던 사람이 그 강연을 들었기에 그 사람이 바로 그 순간에 변하게 되었다.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변화에 대한 열망이라는 날개를 펴고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다렸는데, 때마침 그 설교에서 들려온 한 문장이, 그 강연을 통해 들려온 한 단어가 그를 날아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신앙의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무리 이집트에서 광야로 자리를 바꾸고 함께 하는 구성원들의 그 구성원을 정예 멤버로 구성한다 하여도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완전히 달라질까요?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습니까? 모자란 게 있나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제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뭐가 더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 좋은 조건이 분명 어느 곳에는 있겠지만 그것이 없어서 우리가 못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에 있는 조건으로도 우린 충분히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개를 펴지 않기에 수없이 불어오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모습이 에스겔 시대의 유배 공동체에도 그대로 있다고 말합니다. 이집트와 광야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그 왕정 시대를 지나서 바빌로니아 포로 신세가 된 지금 이때에도 그들은 삶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패역하고 배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쭉 그 내용을 끌고 오신 이후에 결국 현 세대에게로 그 말씀을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현 세대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로 조상들의 길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고 가증한 것을 쫓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의 문법적인 내용을 보면 바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도 설교 가운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현재 분사로 기록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집트로부터 광야로부터 가나안,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 지금까지 이 패역과 배교의 역사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패역이 지금 너희에게 있다. 그 배교가 너희에게 있다. 그런데 무슨 질문을 내게 하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공동체의 장로들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우상 숭배, 바로 이것이 그 원인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이방신을 같이 섬기면서 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질문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의 노예였고, 광야에서는 순례자였고, 가나안에선 정착민이었고, 바빌로니아에선 포로였습니다. 이 정도면 겪을 거 다 겪은 것 아닐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 죄악이 몸에 인이 박힌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에게 이집트의 역사를 보라고, 광야의 역사를 보라고, 가나안의 역사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기서 자신의 불순종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미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확정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폐역과 배교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곳까지 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너무 힘에 겹고 너무 어렵고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을 겪어낸 이후에야 우리가 그 구원에 결국은 도착하게 될 것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는 그 뒷면을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바로 오늘 여기서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다른 핑계, 다른 원인 말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약속하고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신앙의 세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화려했던 시절, 은혜 충만했던 시절, 심지어 신비 충만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은 다 지나간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왕년에 내가 무엇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현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 간증과 나눔의 자리에서 아니면 교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청소년 시절의 수련회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에 우리가 해야 할 답은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주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약 이런 고백이 없이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그리고 믿음의 시절에 내가 경험했던 놀라운 신비를 되뇌이는 것으로는 결코 우리는 구원 이후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과거에 화려했던 인기 스타들을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촬영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70년대, 80년대 연예계를 주름잡던 이들이 현재는 하루하루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연과 안타까운 사건들로 인해서 지금의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제 아무리 화려한 왕년의 스타라고 하여도 그것은 예전의 일들입니다. 근데 그 방송을 보면 그 방송에 나오는 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한 부류는 예전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니 왕년의 화려한 삶은 잊고 현재를 힘차게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것도 개의치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든 현재를 살려고 그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왕년의 스타였다는 사실만을 되뇌이면서 오히려 이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아서 재기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그 방송에서 보게 됩니다. 날마다 예전에 화려했던 시절의 사진과 방송을 다시 돌려보면서 그리고 자꾸 과거에 붙들리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를 회상하고 반복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거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아무리 되뇌어도 결코 여러분의 미래는 열리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아무리 그 미래를 불안한 마음으로 되뇌인다고 하여서 결코 지금 살아갈 길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서 오늘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과거를 우리는 떠날 수 있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순전함도 거룩함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만 잡으면 됩니다. 후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잡으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붙잡고 살면 됩니다. 이것이 1번입니다. 그러면 전부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이 기준에 맞춰서 선택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전한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 그것의 영어의 원전은 Mere Christianity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함에 해당되는 퓨어가 아니라 미어입니다. C.S. 루이스가 특별히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이 단어 안에는 고전적 의미로서 본질을 꿰뚫다, 섞이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서 이 미어라고 하는 단어는 겨우, 단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에 비추어 순전한 기독교를 말해보자면 순전한 기독교는 매우 간단하고 간결하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바로 이 미어 크리스찬티라고 하는 순전한 기독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Simple is best. 최고의 지식은 상식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순전한 기독교는 단순한 기독교입니다. 이 말은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분별 없는 막무가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의 인생을 거는 것을 말해요. 단순하게, 간결하게 그렇게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것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고 가장 순전한 신앙입니다. 산을 오르는 등반가들이 줄을 묶고 산을 오릅니다. 근데 안전을 위해서 줄을 서너 개씩, 10개씩 묶으면 산을 올라갈 수 없지요. 오직 줄을 단 하나만 몸에 묶고 올라갑니다. 그래야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이에요. 등산할 수 있고 산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이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학벌도 붙잡고 돈도 붙잡고 인맥도 붙잡고 재력도 붙잡으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으로 완주할 수 없습니다. 돌아서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뛰어들 때만이, 그럴 때만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신앙적인 표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그 모든 이들을 들어가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바로 내 자신을 예배자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현 세대에게 과거를 돌아보라는 말씀과
조상 세대와 동일한 폐역과 배교를 떠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궁극적인 이유 역시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바로 나의 유일한 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 인도하시는 이유, 그것은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배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이 자꾸 좌우로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신앙 인생에 마땅히 중심이 되어야 할 예배가 그 가운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루의 삶이 휘청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루의 예배인 큐티와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일주일의 중심이 되는 주일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평생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인생을 지탱해 줄 예배가 그 인생의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의 해법은 예배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시절에 반드시 한 번은 가보고 싶었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것은 원띵 하우스라는 곳이었어요. 그것은 지금은 한국에는 없어진 것 같아요. 원띵, 말 그대로 단 하나만 하는 공동체인데 365일 24시간 예배가 계속 있습니다. 갔더니 앞에서 2명이 찬양하고 앉아있는 분이 한 10분 정도가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가 끝나면 또 다른 분이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one thing, 단 하나만 있으면 everything, 모든 게 해결되는데 모든 걸 잡으려다가 하나를 못 잡아서 인생이 망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유년 시절의 아픔을 갖고 지금 이 삶을 살지 못하는지 몰라요. 부모님이 내게 그래서, 형제가 내게 그래서,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 돈이 없고 가난해서, 육체가 연약해서, 여러분 그것이 다 원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쯤은 손꼽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거룩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유년 시절을 지나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지금도 살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입니까?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 참되고 진짜 바르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그 사연 많고 사건 많은 인생을 통과해 내는 것이에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미래를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단 하나, 원띵,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주일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1시간 반밖에 안 되는 이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설교를 할 때 애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주일에 1시간, 이 1시간 드리는 예배로 너희들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 다 더해봤자 한 3일치가 될까요? 일주일도 안 되는 일주일치 예배를 드리고 1년 365일을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서울대에 가고 싶어서 일주일 열심히 공부하고 나머지 360일 동안 논다면 서울대 못 가는 게 그게 당연한 거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안 된다. 매일 말씀 묵상을 해라. 그리고 애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 졸리냐? 일어나서 뒤에 서서 예배 드려라.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애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요즘 중고등학생이 어떤 애들입니까? 쓰라면 씁니까? 오히려 자지요. 근데 애들이 서서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앞에 뭔가 검은 게 이렇게
세 개가 막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MP3였어요. 그 당시는 MP3로 애들이 설교를 녹음해서 가더라고요. 애들도 그렇게 한 1년 하니까 그렇게 알아듣더라고요. 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정말 되지 않아요. 하루의 예배, 큐티, 기도, 단톡방에 카톡 나누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그 10분이 모여서 내 실력이 되고,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내 실력이 되고, 수련회, 기도회 이런 거 참여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그 기반이 다져지면서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노회에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과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유혹이 많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돈과 또 여러 관계와 어려움으로 실족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힘들면 전화하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것으로 목회자가 거룩할 수 있나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없는 일이에요. 매일 아둥바둥 살고 막 그렇게 해야 그나마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을 조금이라도 언급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일주일에 전 8편 정도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할 때 힘듭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끔 아내하고 애들 앞에서 토가 나올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그거 안 하면 제가 실족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세요. 기도하세요. 했다고 남기세요. 그래야 변화됩니다. 여기 염영학교 제자인 용구 형제 있지만 용구 형제를 알고 지낸 게 20년이 넘어요. 처음 만났을 때 욕 진짜 많이 해줬어요. 용구 형제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한테 막 단에서 말하기 어려운 욕을 막. 근데 여러분 20년 하니까 변하더라고요. 조금씩. 용구 형제는 제 제자 중에 베스트예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아멘. 네.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사람 변하는 게. 근데 변할 때 한 번에 안 변하고 하루 또 하루 학교 오면 욕해주고 집에 가면 학교 안 왔다고 문 뜯어서 애가 꺼내오고 막 그렇게 하니까 5년 10년 매일매일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용우 형제 사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네. 스타일도 완전 다르고 용우 형제 멋져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좋은 본이 되어준 용우 형제가 있어 너무 좋은데 조금씩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그렇게 해야 우리 모두도 용우 형제처럼 멋져질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겁도 실패하지만 그 모든 내용들을 모아서 거룩의 시줄과 날줄로 엮으셔서 우리를 반드시 거룩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과거로부터 떠나세요.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세요. 그럼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성도로 또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또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